볼 말씀은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시작.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베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밭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의 유산을 후대까지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을 잘 받아야 하고 받은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하며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가르치기 전에 우선 말씀을 잘 받아야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신명기 전체 말씀으로 보면 되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해 주시는 말씀들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음에 새기고라는 말은 마음 위에 두다, 마음 위에 있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배 가운데 선포된 말씀을 나를 위한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서 항상 기억하고 또한 상기하는 것, 그러니까 되뇌이고 되새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후에 보면 히브리서에서 연결하고 있죠. 다시 너희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네 마음속에 두라는 것이죠. 그리고 단번에 온전히 영원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 또한 네 마음속에 두라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은 약속의 말씀을 상담받을 때 한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속에 잘 박힌 목처럼 기억하여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그리고 내 마음의 상태, 그 내 신앙 상태가 어떻든지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 신분과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라는 의미에서 내가 너에게 세운 언약은 그 돌판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네 심령 가운데 정확히 기록해 둘 것이라고 얘기한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 마음 위에 두다라는 표현을 관용적으로 암기하다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어릴 때부터 말씀을 철저하게 소리내어 읽기를 반복하는 암송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넣는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어릴 때 먹는 사탕 안에도 보면 그 말씀을 띠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굵은 막대 사탕 안에 말씀을 띠로 묶어 놓은대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읽으면서 사탕 한번 빨고 이 말씀은 달고 오묘하구나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글을 배우기 전부터 글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혹은 글을 모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그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그 글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또 한번 빨아먹고 그러면서 이제 성장한다고 합니다. 암기는 단순히 기억하는 것, 그러니까 외우는 것을 의미하는데 암송은 문장을 반복해서 듣고 읽어서 외우고 또한 외운 내용을 큰 소리로 낭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암송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암송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암기하게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말씀을 마음 위에 두는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받은 말씀을 반복해서 잘 듣고, 그러니까 주일 말씀을 들었는데 한 번 더 듣고 싶어서
듣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지 않습니까? 혹은 제대로 듣지 못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어서 다시 듣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듣는 목자님도 많고, 저는 뭐 다섯 번, 여섯 번씩 듣는 목자님들도 봤습니다. 잘 듣고 그것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언어로, 내 지금의 신앙 수준으로 잘 소화해서 받은 은혜를 한번 적어보고 쓰고, 그리고 쓴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갖고 말하는 일, 교제하는 일을 우리가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듣고 쓰고 그리고 말하고. 이것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고유한 영역 아니겠습니까? 되게 수준 높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것, 기본적인 걸 할 수 있어야지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것을 하라고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잘 보면 듣고 그 다음에 내가 정리한 글로 쓰고 그 말하는 그 일을 그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일에 우리는 집중하고 그 일에 우리가 숙련된 전문가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그 일에 집중하게 하는 교육을 교회에서 시켜야지 그 아이가 다른 사람의 말도 잘 듣고, 그리고 그 말한 것을 가지고 공감해서 얘기해주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글로 적어서 SNS나 카카오톡에 이상한 단순한 말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잘 정리해서 올려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큰 소리로 낭독하고 암송한 일 또한 우리가 계속하면서 말씀을 잘 받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둘째는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부지런히 가르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본문에는 부지런히라는 부사는 없습니다. 여기 가르치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가 강조형으로 되어 있어서 번역하는 과정에서 부지런히라는 단어를 추가한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가르치다는 말에 강조형으로 넣었을까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잘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가르치다는 의미는 말씀으로 자녀를 설득하거나 말씀을 자녀들에게 주입시키는 적극적인 의미로 이해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리고 한마디 툭 던지고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아이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학교에 가야 되는 모든 일은 다 해야겠지만 그 아이가 궁금할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끈질기게 물어지고 이해시킬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라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그들에게 익숙한 문화 또는 주변 사물을 통해 예화를 들거나 제자들과의 대화를 계속 이어가면서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지 그들을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전혀 다른 식으로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 달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 달라고 할 때 예수님은 과감히 그들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제자들에게 만나서 생명의 떡에 대한 의미,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의미로 오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들도 우리 자녀를 대할 때 제자들 이상으로 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에게 무리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한번 얘기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설득하고 이해 못한다면 예화를 들어서 설명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적극적인 의미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냥 믿어라고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을 해주고 또한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바로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서 가르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샤난인데 그 어원적 의미는 날카롭게 하다, 반복하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르칠 때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고 단순히 반복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디지 않도록 날카롭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날카롭게 가르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상황에 맞게 잘 적용시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대체 적용점이 뭔지, 왜 나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자녀에게 그 말씀을 하는 의미는
바로 이렇게 하기 위함이라고 정확하게 짚어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원리를 알려주고 그 원리를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시켜주는 것이 바로 날카롭게 가르친다는 의미입니다. 분명히 내가 알고 있었던 말씀인데 오늘 내 상황에 적용해 보니까 전혀 다른 말씀으로 들리고 그 말씀이 새롭게 들려져서 입체적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일평생 그 말씀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마치 그 상자가 정육명체인 것처럼 다양한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날카롭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또한 여기 보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강론하다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앞서 가르치다라는 것은 반복해서 날카롭게 적용시키다는 것인데, 뒤에 있는 강론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뒷베르입니다. 뒷베르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나누는 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강론하다는 의미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인적인 교육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디에 불러다가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직장에 가고 그들과 함께 학교, 그들과 함께 삶의 현장에 있으면서 그 현장에서 말씀을 툭 던지면서 이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야 라고 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마음에 새겨놓고 읊조리며 계속 묵상하는 부모만이 이러한 강론하다를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들었는데 교회 밖에 나가자마자 말씀을 다 잊어버려. 그럼 강론하다를 할 수 없죠.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그리고 읽고 쓰고 전하는, 계속 묵상하는 자만이 아이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아이와 함께 생활을 하면서 생활 가운데 그 말씀을 적용해서 전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강론하다의 앞에 보면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웠을 때는 저녁을 의미하죠. 일어날 때는 아침을 의미합니다. 바로 시간을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집에 앉았을 때는 집 안에 있을 때를 의미하고 길에 행할 때는 집 밖을 의미합니다. 바로 공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앉았을 때와 행할 때, 누워서 쉴 때와 일어나서 일할 때는 바로 사람의 행동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 그리고 행동에 있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화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잠언 6장 20절에서 22절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와 다닐 때,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다닐 때 인도하고 잘 때 보호하고 깰 때 더불어 말한다고, 동행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가르친다는 것은 샤난과 같이 반복해서 날카롭게 가르치고 뒷배려와 같이 일상적인 삶 가운데 전인적인 교육을 통해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할 때 그 교육을 받은 아이는 생활 속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학교에서도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죠. 가끔 보면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제가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너무나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막상 가정에 가면, 막상 직장에 가면, 막상 학교에 가면 엉망진창으로 학교 생활을, 직장 생활을 해서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하는 게 맞아? 저렇게 공부를 등한히 하는 게 맞아? 저렇게 직장 생활을 엉망진창으로 하는 게 맞아? 라고 의아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냥 교회 다니면 됐지, 믿음이 있으면 됐지 라고 직장에서 그들을 꾸짖지 않고 학교에서 올바로 학교 생활하지 않는 것을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하고 두면 그들은 결국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강론하는 의미는 학교에서 제대로 생활을 못하면, 올바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상사를 올바로 공경하지 않고 직장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직장에서 무엇을 배워서 자기 월급값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 청년이니까 그냥 방치해 둔다면 그것은 제대로 강론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아이가, 그 청년이, 그 학생이 어떤 곳에 있든지 항상 말씀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강론하는 자세를 견져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 우리가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신명기 6장 8절에 보면은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라고 했습니다. 내 손목은 단수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쪽 손목만을 의미하면서 유대인 전통에 따르면 왼쪽 손목에 말씀을 매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오른손이 힘을 상징하기 때문에 오른손에서 나오는 힘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내 미간의 문자적 의미는 눈과 눈 사이를 의미하는 표현인데 이것은 고대 문헌에서 머리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손이 의미하는 신체적 노동과 같이 보이는 상황과 그리고 미간으로 표현된 머리가 의미하는 지적 활동과 같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이는 상황이나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자녀들에게 교육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그게 가르치는 것 이상의 교육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공동체의 비전을 위해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신명기 6장 9절에 보면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 문설주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규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인반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집 문설주는 집의 문을 세워주는 좌우 기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른쪽 기둥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그 기록한 양피지를 동그랗게 말아서 나무나 금속으로 된 통에 넣어서 부착시켰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집이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섬기는 집이며 집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나타내고 집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또한 바깥문은 성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을 둘러싸고 있는 이스라엘 성문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가정 공동체를 넘어서 교회 공동체로 그리고 직장과 사회와 나라와 세계로 가르침을 받은 복음을 공동체의 비전에 따라 확장시켜 나가는 것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방법론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잘 가르치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올바른 자녀가 되기 위해서 교육을 열심히 받지만 부모는 아이에 비해서 올바른 부모가 되기 위해서 교육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나는 훈련받지 않았는데, 나는 교육받지 않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올바른 부모야. 사실 내가 알고 있는 그 부모는 내가 전에 배웠던 그것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부모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훈련하고 스스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삶에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잘 받고 잘 가르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보여주고 공동체의 비전을 위해 살아가도록 가르침으로써 자녀가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견고한 믿음 가운데 크게 쓰임받으며 믿음의 유산이 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믿음의 명문가가 되실 것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복음을 통해 구원해 주시고 복음으로 양육받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안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육적인 자녀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에게도 이 복음을 잘 가르치고 전하여 공동체의 비전을 이루는 일에 함께 쓰임받게 하므로 교회와 가정이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이 계속해서 장구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치 않는 질병과 사고로 수술을 받은 성도, 수술을 앞둔 성도가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되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에 따라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치료하는 손길 위에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술을 앞두고 있는 김하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깨끗이 치료받고 하나님께 더욱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 있는 환우들과 어려움에 처한 여러 형제들과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